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절 이렇게 고백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어떠세요? 새로우시죠? 네, 우리가 2020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2020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특별히 우리가 2020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실 것인가, 우리가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말씀, 여러분 적혀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받으신 말씀, 이런 말씀 카드 한번 꺼내보십시오. 2020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있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이런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이 빠른 세상 가운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늦춰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그것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빠른 속도보다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런 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항해하는 배가 있고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이런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이런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배가 가면 그 배는 항해하는 배가 됩니다. 근데 바다가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배가 편안하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인 톨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한 종류의 사람은 목적지가 어딘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배 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주변 경관을 봅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경관은 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목적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이런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하는 인생은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파산하는 이런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첫 번째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방향성을 맞추어서 2020년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마음껏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호세아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 몸과 마음이 찢겨진 이런 그런 배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찢기고 부서지는 이런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들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잃었구나. 다시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돌이키자. 이러면 그들이 외치는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돌아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와 그 방향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러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겨지고 맞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리고 찢으시는 그 주체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찢으시고 때리는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찢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찢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효하게 될까요? 그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진짜 목적지가 아닌 가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표류하고 만 거죠. 이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동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상에 새겨진 글귀가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레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 지역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세라, 이방 여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을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하면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이 복받는 것, 이것에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아주 북적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이 가장 북적이는 곳일까요? 음식점이다. 음식점에 가면 연말 연시가 되면 예약할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점에서 또 마지막 또 신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한 군데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북적이는지 아세요? 점집입니다. 점집. 연말 연시가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요즘 점집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역술인들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역술인들 지금 숫자가 140만이 넘는다 그래요. 왜 이렇게 역술인들이 늘어나나? 요즘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 심리가 이 사람들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런 인터넷 이 점집을 운영을 한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점집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속인들 사이에 공존하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이 점집을 찾는 3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집 앞에 그런 문구도 써 있다 그래요. 집사 30% 할인, 장로 50% 할인, 목사 얼마일까요? 공짜. 여러분 저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어떤 목사들은 이 점집을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이런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로라도 절대로 이 점집을 찾아가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 점집이나 이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는 순간 그 배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가짜 하나님을 찢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상황도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3년 반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가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엘리야가 대결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가 불러 모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박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줄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바알이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바알신에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을까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조금 전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벌이기 시작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한데 모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 놓아서 바알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을 꺼내고 칼을 꺼내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알신이 응답을 했을까요? 응답할 리가 없죠. 바알신은 가짜 신이니까요. 이런 모습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무너진 제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이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깊이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 신이 판을 쳐요. 이 가짜 신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가 가짜 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요즘은 이 생태계가 이 공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이런 바다 거북이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 그래요. 왜 바다 거북이가 멸종 위기에 있을까? 이 바다 거북이가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이유를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바다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습니다. 이제 따뜻한 그 모래 낮 동안에 알의 부화를 시작해서 밤에 이제 알이 태어나서 이제 새끼 거북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새끼 거북이가 이제 밤에 태어나면 이제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이 바다를 어떻게 찾아가냐면 바다에 비친 이 달빛을 보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가야 새끼 거북이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심의 불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헷갈리는 겁니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도심에 있는 그 불빛이 이것이 달빛인 줄 알고 도심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도심에서 이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하수도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몇 %가 도심으로 가는지 아세요? 80%가 도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달빛보다 도심에서 비춰지는 이 빛이 더 달빛처럼 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짜 신이 더 하나님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이런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자녀들이 아주 현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나를 숨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가짜신을 분별하고 우리가 참 빛인 하나님을 따라 우리 인생의 배를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신, 이 우리를 현혹하는 이 빛을 따라가면 우리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세미나로 우리가 2020년 여러분 첫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또 모레 여러분 1, 2, 3일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예배 부흥회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초석을 놓을 때, 여러분 2020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까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첫 초석을 잘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첫 초석을 놓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 직장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거짓 우상들, 모든 가짜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시간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작년입니다. 작년. 우리 작년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시편 150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마쳤어요. 이런 묵상하시는 분들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셨을 텐데, 이런 시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삶의 지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런 그 시편의 결론이 시편 150편 말씀이에요. 이런 그 시편 150편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맞춰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이러면 숨을 들여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숨을 들여 마실 때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숨을 들여 마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숨을 내쉬면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럴 때 주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맞춰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2020년 이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내송 때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 임랩송을 부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